성지순례 지난 12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2명이 갔었는데 12명 모두가 다 건강하게 그리고 큰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배반한 베드로의 통곡교회를 돌아보면서는 내가 바로 연약한 베드로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난산 승천교회, 주기도문 교회, 눈물교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더 나아가 예수님 탄생기념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 갈릴리 또는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지역을 돌아보았고 여리고, 마사다, 사해, 어쩌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을 4일 동안 돌아보면서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터키로 이동하였습니다. 터키에서는 바울의 고향 길기야 다소를 방문하였고 특별히 그 지역에 지하도시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도시가 있었습니다. 땅속에 마을이 있는데 과거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핍박을 피해서 그 땅속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땅속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예배당도 있고요. 거기에 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그 속에서 살았다. 사실 얼마나 공간이 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심지어는 그곳에서 말도 키우고 짐승도 키우면서 함께 살았던 이와 같은 지하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짐작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지역을 옮겨서 괴렘의 동굴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묘한 바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위마다 구멍을 파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속에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했던 이와 같은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였고 또한 측면에 아주 기묘하게 높은 곳 그 꼭대기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예배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정말 우상이 너무나 가득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신전들이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장소인데 그곳에 복음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그곳에서 벌어짐으로써 7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때 그곳 정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전역에 퍼져나갔던 이와 같은 장소였는데 지금은 모슬렘이 장악한 이와 같은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더라면 그와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교가 거기에 들어와서 장악해 나간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서 사방에 어쩌면 모슬렘의 어떤 그 무리들이 지어놓은 건물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십자가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정말 터키는 자연 환경도 너무나 멋진 나라였습니다. 평야도 많고 날씨도 좋고 또 높은 산에는 아직도 흰 눈이 가득한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구나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문화가 우리와 맞지 않아서 걱정을 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음식을 너무나 잘 드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나서 오늘 돌아온 그 지역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고 또 그날에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은혜 받은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헌신하며 충성할 것입니다. 또한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옥천 동성교회 이곳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였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시간이 바로 종료주일이 되겠고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데 이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유는 마땅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내가 고난주간 한 주간에 새벽 기도회는 반드시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기도의 용사로 사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되겠는데 우리는 부활주일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면서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면서 기쁨으로 부활주일 맞이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시는 장면을 21장 1절에서부터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지요.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나귀를 그대로 끌고 오게 되어지고 이제 제자들이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속에 길가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펴기도 하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 환영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의미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결국 예수님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하며 외치며 환호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달으면서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사실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고 지금 가시고 계시는 길이고 사실 예수님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이와 같은 과정들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인류의 구원을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이야기하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참선지자,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으신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올라오시기 전에 여러 사역들을 진행해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표현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희 서기관들과의 가르침과 전혀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능력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료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지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바디메오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12의 혈류증하는 여인이라든지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치료받은 사람들 그의 가족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주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였음을 기록하고 있고 분명하게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반드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받았다면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정말 호산나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한 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는 이 한 주간 살면 참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열정을 마음에 품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호산나를 외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적적인 사건들 너무나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 문제가 없을 거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먹을 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칠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왕이 되면 야 먹을 게 전혀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왕이 되면 이제 질병의 문제 가운데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분이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할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의 문제가 묘연했는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앞길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더 나아가 국가의 문제까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시면 은혜롭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해야 하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한 나라들은 은혜로운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와 같은 나라들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책임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 당연하게 그분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분이 오신다?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 이렇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을 맞이하는 이 팀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악당도 준비하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싹 준비해서 대통령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여러 준비를 싹 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지나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들의 상을 엎으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한 주간 동안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사를 없애버리는 또 하나의 의미가 그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둘기 팔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선언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모는 또 하나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계산이나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병자들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문제 해결 안 받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바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대들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성전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인데 왜 예수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저 어린아이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당신이 호산나 들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드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돌들을 명하여서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서 저들이 호산나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성전은 하나님 앞 예배하며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찬양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200시간 연속 기도에 동참하면서 기도의 용사가 되고 매일 새벽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내가 주와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일꾼으로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또 다음 주간은 선거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주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중직을 선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외쳐야 하고 찬양하면서 외쳐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고난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자리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가야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 동참하고 내가 그곳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도 함께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선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소중히 쓰임받으시고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함 받으시고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또 기타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는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